예, 신약 성경은 뭐 아시는 대로 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편지가 주로 있는데 편지는 바울의 편지는 받는 사람 이름을 주로 적었어요. 빌립보서 하면 빌립보 교회에게, 에베소서 하면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는 쓰는 사람 이름을 적어놨어요. 왜 어떤 편지는 받는 사람 이름을 받는 사람 따라 이름을 붙이고 또 어떤 편지는 쓰는 사람 이름을 붙였을까? 이제 쓰는 사람 이름 붙인 거는 받는 사람이 한 군데가 아니에요. 일반 서신이라는데 받는 분들이 좀 이렇게 여러 교회나 여러 분이나 보편적인 거, 일반적인 거. 로마서 같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특별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하는 것은 받는 분들이 이제 안 정해져 있어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뒤에 가면 요한 3서 이런 거 받는 사람 정해진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인 겁니다. 베드로전서가 있으니까 베드로후서도 있고 두 권을 썼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는 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공부한 사람이죠. 그래서 글로 쓰고 가르치고 표현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오는데 베드로가 지도적인 역할을 했고 우리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교황이라 하고 베드로의 자기 사도직을 이어받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럼 베드로는 많이 배워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된 건 아니에요. 베드로가 교회의 지도자인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했는데 사도라는 것은 대사할 때 그 사자거든요. 특사 대사할 때 특별한 일을 위해서 보낸 사람이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의사, 암행의사 하잖아요. 의사는 임금님이 보낸 거고 대사는 대통령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사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무슨 일을 맡겼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맡긴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의 신분이 정해져요. 그래서 비서를 하면 뭐 그냥 그런 높은 직업 아닌 것 같지만 대통령 비서라고 하면은 느낌이 딱 다르죠. 아주 높은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도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혹은 무슨 학문적인 소양이 돼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이 맡긴 일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권위가 있죠. 그는 글 쓰는 게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서 바울처럼 그렇게 많은 성경을 쓰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또 한두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본도, 갈라디아, 본도는 뭐 본디오 할 때 그 본도 같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이 아시아는 지금 우리가 아시아가 아니고 소아시아라 그래서 터키 지역에 있는 비두니아,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금 터키 지역 쪽에 터키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했는데 받는 사람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낸 거예요. 흩어졌다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이렇게 기독교나 선교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디아스포라 좀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는. 디아스포라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을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우리가 중국인들이 본토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살 때 그것을 화교라고 합니다. 화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화교가 있잖아요. 화교는 화자는 중국 그 중화 이렇게 하는데 중국 사람 화교라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그 흩어진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그렇게 했어요. 디아스포라.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다윗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가면서 흩어졌잖아요. 다 안 돌아왔거든요.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흩어졌지만 이 사람들은 흩어져도 그 정체성이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디아스포라예요. 흩어졌는데 그쪽에 완전히 동화돼 버려가지고 전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디아스포라를 하기 그렇죠.
그렇게 용어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강해가지고 흩어져도 여전히 자기 말, 자기 신앙 그런 간직하려고 하고 있어요. 중국인들도 화교라 그래서 흩어져서 이제 중국말을 여전히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 못 쓰도록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교들한테는 중국말 못 쓰도록 그렇게 정책을 했어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서의 조정을 받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공산당 혁명이 일어나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중국인들은 그런 면에서 압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세대가 지나니까 2세대, 3세대니까 더 이상 중국말을 안 해요. 못해요. 그래서 화교들 가운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중국말 못하기 때문에 정체성이 좀 약해졌어요. 다시 중국이 강해지니까 요즘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이 중국말 모르는데 다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도 뭐 한국에 이제 조선이 망하니까 일본으로, 미국으로, 뭐 러시아로 다 떠나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떠나셨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지역에 정착해서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문화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 결혼하고 이러면 점점 그 정체성이 사라지죠. 한국이 다시 잘 살게 되고 하니까 요즘 다시 한국말 안 쓰던 분들도 자식들한테 한국말 가르치려고 하고 한국말 배우려고 그게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부심, 긍지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가 있어도 넌 유대인이다. 유대인도 정성을 지켜라. 율법 배우고 그렇게 노력해서 대단한 민족이에요. 2000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흩어진 지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 독립할 때 이미 그 지역에 여러 민족이 흩어져 사는데 그 유대인들 중에 돈 번 사람들이 다 돈 모아서 땅을 샀어요. 자기들이 그 지역에 다 가서 땅 사서 사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샀어요. 땅의 3분의 1 정도를 이스라엘 지역에. 그러니까 독립할 때 여기 누가 사나 보자 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보니까 유대인들 다시 많이 살고 또 다른 민족도 살고 주로 아라비아에서 건너 아랍 사람들만 살았는데 그래서 두 나라로 독립시켜준 겁니다. 유엔에서. 어쨌든 그런 사람을 디아스포라를 하는데 베드로는 여기 디아스포라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한국에 살고 한국인이잖아요. 그런데 날 보고 디아스포라라는 거예요. 왜? 너 원래 천국 사람이야. 천국 백성이니까 여기 살아도 너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사람보다 천국 사람인 것을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일본에 살지만 한국 사람들을 뭐 제일 조선인 혹은 제일 거류민단 해서 그렇게 그게 이제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는 분도 있고 여전히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게. 어쨌든 베드로가 말한 흩어진 나그네 할 때 흩어진 디아스포라고 그다음 나그네라 하는 말은 번역을 나그네로 하긴 했지만 그 동네 사는데 원래 여기 출신이 아닌 사람들, 그죠? 우리가 한국에 이주민 하죠. 이주민다. 요즘 말하면 흩어진 이주민이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왜 나그네란 말 쓰느냐? 고향이 따로 있다는 거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 뭐 환경 때문에 못 돌아갔지만 돌아갈 수만 있게 해주면 돌아갈래 그런 마음. 우리나라 저기 남쪽에 남해군이라고 하는 군이 있는데 남해군에 가면 독일마을이라고 있어요. 독일마을. 독일마을이 뭐냐면 독일의 간호사로 광부로 돈 벌러 가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독일이 한국보다 잘 살잖아요. 잘 사니까 독일에서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안정되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자네답게 살았는데 이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한국 와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해군하고 협력해서 땅을 주고 거기서 모여서 살아라. 여전히 독일 문화에 익숙하니까 집도 독일식으로 짓고, 그죠? 음식도 독일 음식도 먹고 하는데도 한국 와서 살고 싶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 마음속에 내 고향에 돌아가야지. 내 고향이 한국인데 뭐 그런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는 우리가 유대인이든지 뭐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우리는 천국 사람인데 천국 백성인데 나는 언젠가는 천국 가서 살 거야.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외국에서 생활하면 한국 사람 만나면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특별히 한국 사람 별로 없는 지역에서 한국 사람 만나면 너무 반갑습니다. 왜? 외국 나가서는 제가 한국 사람인 게 더 절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심지어 한국 유행가도 너무너무 그리워요. 저는 유행가 안 부르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영국 유학 중에 제 친구가 한국 들어가면서 카세트 테이프 하나 주고 갔는데 그 들어보니까 뽕짝이라. 그래서 뽕짝 안 듣는데 이제 자동차에 넣고 듣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러게 이제 나의 어떤 정체성인데 예수 믿으면 그런 게 하나 더 생겨요. 나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고향 사람 같이. 이제 베드로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흩어져 살아도 저기 고향이 따로 있는 나그네다. 나그네라는 건 뭡니까? 돌아갈 집이 따로 있다는 거죠. 저도 이제 올해 출장을 많이 갔잖아요. 해외 출장 많이 가는데 많이 다니니까 다닐수록 집에 오고 싶어요. 그죠? 가면 거기 재밌는 것도 있고 뭐 구경도 하겠지만 집이 편해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죠. 그런데 왜 어떻게 나그네 됐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제가 예정에 대해서 늘 말씀드린 예정은 어쩌다가 구원받았던 뜻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꼭 집어서 구원했던 뜻이에요.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쩌다 교회 나오고 어쩌다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꼭 집어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한다. 그걸 하나님 미리 아신다. 하나님께서 딱. 너는 예수 믿을 팔자야. 넌 예수 믿어야 됐어. 그걸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성령이 거룩하게 하셔서 순종할 수 있어요. 이제 얘는 미국인데 영어를 못해.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인휴 선교사님이라고 미국 선교사님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한국 사람이 사랑해가지고 애들 전부 다 한국 학교 보냈어요. 전라도에 여수에 학교. 얘들이 한국말은 기가 막히죠. 여수 사투리 너무너무 잘하는데 영어를 잘 못해. 그래도 이제 커서 이제 미국에 대학 갔잖아요. 생긴 건 미국인데 영어를 잘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잘하죠. 내가 미국 가보니까 자기가 다 같이 생긴 애들이 있고 하니까 내가 원래는 미국에서 왔구나. 미국 사람이구나. 영어 해야 되겠구나. 마음 먹고 하니 그때부터는 지금은 영어 잘하더라고요. 인효성 선생님 가족 린턴 가문도 그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천국 백성이니까 거룩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짓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하는 짓은 그냥 좀 문제가 있어요. 예수 믿는데 여러분 문제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다른 종교는 우리가 잘 믿으면 신심이 깊고 그 종교 생활 잘하면 뭐 그 사람이 우리 교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계속해서 그게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를 콕 집어서 너는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천국 백성답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간 만들어요. 신자를 만들고 거룩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특별히 자기는 남 가르치는 사도 뭐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는 그냥 물고기 잡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예수님 불러서 그를 사도로 만드시고 그를 성질이 급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것도 고쳐주시고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뿌리고 하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셔서 너희를 만들고 계신다. 그래서 너희가 천국 백성이야. 내가 무슨 천국 백성이야. 나는 뭐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했는데 너 천국 백성 맞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고 하고 계셔. 그걸 말한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이 3절 4절 섞지 않고 더럽지, 이건 쭉 이제 구원받은 거. 5절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호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는 그런 걸 쭉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6절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왜 시험이 있는가? 잘 됐네, 내가 천국 백성 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거룩하게 만들어, 야 잘됐다 했는데,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한 가지가 여러 가지 시험, 그죠? 근심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그 기뻐한다. 그런데 근심도 이상한데 기뻐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이건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구원하시는 과정에서 참 나는 왜 하나님이 구원했는데도 이럴까? 제가 저를 반성해보면 나는 목사인데도 왜 이럴까? 나는 총회장인데도 왜 이럴까? 막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자기 반성. 나는 참 나는 인간 같지 않은 놈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간이 돼가고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 방법이 시련이에요. 그죠? 고생해서 인간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드시는데 그 풍랑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니까 내가 좀 거룩해지고, 그렇게 그냥 천둥 벌거숭이 같았는데 세월이 지나면 인품이 되는 거예요. 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하나님이 재물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가족들을 건드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그 고난을 받으면서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내 자식이 왜 말 안 들을까? 이런 게, 그래서 근심하는데 결국은 그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영광로를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은 불로 연단해서 순수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그 금이라는 것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러나 너희 믿음은 영원한 믿음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연단하신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예수님 만나보지 못해도 그 연단의 세월을 지나면서 우리 믿음이 자라고, 참 예수님이 좋구나. 내가 이 고난의 세월에 예수님이 날 구원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 은혜로 하는구나. 제가 전에 한번 예를 들은 것 같은데, 그 서울 중앙교회 그 명절날 정주재 목사님은 그때 강로사 때 혼자 교회 지키고 있는데 누가 찾아와서 목사님 계시냐고. 그래 가보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올 수 있겠느냐고 하니까 가족들 다 모아놨어요. 예수 믿기로 하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그분이 예수 믿자마자 얼마 안 돼서 암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 그때 강사님 마음에 아이고 큰일 났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암이 걸렸으니까 얼마나 시험 들겠나 했는데 그분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교회 찾아가게 하시고 원하셨다고. 여러분 믿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 안 믿어볼라 했더니만 예수 믿고 나서 되는 일이 없어.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제 내가 천국 가는구나. 내가 천국 가게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가 보다. 이런 마음이 생긴 거죠. 요즘 베드로 시대에 네로 황제라든지 막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막 많았어요. 그런데 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 딱 집어서 구원하셨고 너 거룩하게 될 거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제 믿어보니 알겠지. 이 시련을 통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또 고난 당해보니까 진짜 예수님밖에 없네.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나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게 된다. 나그네로 사는 인생들에게, 천국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